네,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 아멘. 네, 서로 앞뒤 좌우로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여러분들이 복을 빌어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좋은 복이 하늘 복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찬양율동 연습을 마치고 아이들과 함께 짜장면을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한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짜장면 이제 먹으려고 바깥에 대기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이가 무서운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니까 뭐 어떤 사람은 해달라, 어떤 사람은 뭐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이우전 집사님이 그 무선 얘기 말고 배추선 이야기 해달라고 이렇게 했을 때 순식간에 싸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개그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따 추후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웃으면 우리 마음에 공간이 생깁니다. 마치 팽팽하던 풍선이 바람이 조금 빠지는 것처럼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은 다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깁니다. 제가 몇 해 전에 그 미국 연수 갔을 때 갔다 오면서 제가 다짐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웃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예전에는 꽤 웃겼던 사람 같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 머릿속에 목회자는 이래야 돼라고 생각을 하니까 웃기는 것이 예전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웃지를 않고 또 여러분들이 웃지를 안 하니까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들어도 때로는 마음에 담기기가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니까 다 전하는 사람도 긴장하고 듣는 사람도 긴장해서 이렇게 들으면은 이 마음에 말씀의 씨앗이 이렇게 뿌려질 여유나 공간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이지만은 썰렁한 아재 개그라고 해도 그 아재 개그를 하는 순간에 이미 우리 마음 속에는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 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지난 23절부터 시작하면 이제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한 2년 정도 걸렸고요. 2차 선교 여행은 6년이나 걸렸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 1차 때도 그렇고 2차 때도 그렇고 그의 사역을 보면은 처음에는 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사역은 그렇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그곳을 다시금 방문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 그곳에 있는 신자들을 양육하고 또 새로 세우는 일들을 감당을 했습니다. 3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였는데 3차 선교 여행은 2차에 뿌려놓은 것보다는 1차 때 뿌려놓은 곳을 다시금 방문해서 그들을 세울 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방문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세우는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들을 보면서 한 가지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울은 복음을 뿌리고 난 다음에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자신이 그곳에 있으면은 그들을 양육하지만 그곳을 떠날 때는 부재 기간에는 다른 사역자를 세워서라도 그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기회가 되는 대로 몸소 그것을 방문해서 그 사람들을 양육하는 이런 바울의 선교 모습은 복음을 전한 지역에 가서 철저하게 양육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그 말을 이용해서 한다면은 바로 바울의 사역은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그런 사역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사역은 바울의 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따라야 할 사역이고 그리고 선교지에서도 선교 사역의 핵심적인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 사역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사역,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어떻게 보면은 제게도 굉장히 도움을 주었던 책인데 서울대 그 최인철 교수가 썼던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개정판이 나와서 이것보다는 좀 멋있게 나왔던데 어쨌든 내용은 제게는 굉장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프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정관념이나 편견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다 우리의 프레임에 의해서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최인철 교수가 이 책에서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최인철 교수는 지혜는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은 자신이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 또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사이에서 경계를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풀어놓았지만은 요즘 대부분의 학원들이나 학습지나 광고에 보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아는 것을 알고 모르는 것을 모르고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 심리학자였던 벤자민 바버 이야기를 소개를 합니다. 벤자민 바버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을 나눌 때 나는 세상을 강자와 약자, 성공과 실패로 나누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배우는 자와 배우지 않는 자로 나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합니까? 이 벤자민 바버가 이야기했던 그 세상의 구분 중에 여러분들은 배우는 자에 속합니까? 아니면은 배우지 않는 자에 속하고 있습니까? 명심보감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에서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에도 인생 불학이면 명명야여야행이라. 인생 불학이면 명명여야행이라.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인생 불학이면 인생에서 배우지 않으면 명명, 이 어두울 명자거든요. 어둡고 어둡기가 마치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인생에서 배우지 않으면은 마치 그 길을 걷는 것이 밤길을, 어둡고 어두운 밤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앞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은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러면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는 바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볼로입니다. 아볼로. 여러분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는 말을 잘하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알렉산드리아 태생 유대인 같으면 이 알렉산드리아를 좀 이해를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잘하고 왜 이렇게 박식한지를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주전 332년에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는 당시 로마와 그리고 오늘 나오고 있는 에베소 그리고 바울이 선교를 시작했던 수리와 안디옥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그 많은 나라와 도시 가운데 큰 4대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은 파피루스, 그러니까 예전에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대와 같은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글을 쓸 수 있도록 만드는데 파피루스 생산지가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 이집트에 무슨 강이 있습니까? 나일강이 있잖아요. 나일강에 그 갈대가 이렇게 나와 있는 갈대처럼 자라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다 이 파피루스의 재료가 되는 것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파피루스가 생산되는 곳이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주전 332년에 세워지고 그러니까 기원전이에요. 기원전 300여 년 전에 이미 파피루스로 만든 책 장석 50만 권을 소유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그곳에 존재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도서관이었던 그곳입니다. 요즘도 인근 도서관이나 이런데 50만 권을 보관하는 도서관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2000년이 훌쩍 지나고 그리고 300여 년이 더 지난 그 시기에 이미 그거는 50만 권이나 되는, 여러분 서지를 구하기도 어려운데도 그 파피루스에 글을 기록해가지고 책을 만들었던 그 책들을 50만 권 이상의 장서를 보유한 도서관이 그 당시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도시가 어떤 도시인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가 있겠죠. 상업이나 금융이나 학문적으로도 세계 중심지가 바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드리아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주전 3세기 중엽부터 시작해가지고 2세기에 이르도록 어떤 작업을 했냐 그러면은 이 알렉산드리아 대왕이 했던 것 중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된 70인 성경을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셉투아진트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70인 성경, 70인역 이렇게 합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라고 할 수 있는 그 학자들 70명을 여러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에 데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 성경 번역을 한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을 헬라어로 다 그 번역을 해가지고 헬라어 작업을 해서
70인역을 만든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미 그곳에서 이 70인역 성경을 통하여서 그들은 구약에 대해서 이미 배워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볼로를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했을 때 그가 이미 수사하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고 학문에 박식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알렉산드리아 태생, 굳이 이걸 안 적어도 되잖아요. 근데 알렉산드리아 태생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이런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을 잘했고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이 능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곳에 이렇게 성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 성경은 이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통곡의 배역 거기 옆에 보면은 그 히브리인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두루마리 성경을 끄집어내 가지고 그 펼쳐놓고 읽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 장을 기록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구약 창세기 1장이든지 뭐 이사야 43장이든지 그러한 것이 그냥 두루마리로 하면은 이렇게 한 이 정도 길이가 높이가 되나요? 그러한 것들이 한 막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를 성경에 능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이 분량만 해도 엄청나겠죠. 성경을 다 채운다고 하면 여기로도 다 못 채울 것 같아요. 그만한 많은 분량들을 이 아볼로는 다 읽고 그곳의 구약에 능통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아볼로가 에베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말을 잘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울조차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평가합니까? 바울은 글에는 뛰어나지만 말은 어눌하다라고 평가를 했지만 아볼로에 대해서는 그런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말도 잘하고 성경이 능통하고 하니까 이 사람이 에베소에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요, 그는 이미 주님의 도를 배워서 알고 있었고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도에 대해서 배웠던 것은 그가 세례 요한이 가르쳤던 그 주님의 도에 대해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배워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는 거기에다가 한 줄을 더 첨가를 합니다. 예수에 관한 일을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다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움에 그에게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들도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런 한계에 부딪힐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열심히 말하기 시작을 했을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는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와서 열심히 사역은 했지만은 그리고 정확하게 예수에 관해서 전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뭔가 2% 부족한 것이 있는 부족함이 있는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아굴라가 시대적으로 배움의 한계가 있었음을 고백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자신이 그것을 배울 때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까지밖에 경험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것까지 배웠던 것이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정말로 증거하고 싶었던 예수에 관해서는 예수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만나지를 못하고 부활에 대한 이런 소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 부족함이 있는 사역자의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는 그렇게 탁월한 성경에 능통하였던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신도 부부를 통하여서 배우고자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지만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사람이 어느 날 저를 조용하게 자기 집으로 불러가지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목회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에게 그래주는 평신도 있다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우리 교회는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네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볼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역자였고, 여러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사람이 실제로 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볼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그가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시대적인 배움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 식당이든지 또 패스트푸드점에 가면은 키오스크로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역시도 처음에 그 윤우 햄버거 사주로 처음 갔을 때 키오스크를 경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있다가 직원이 좀 이렇게 그냥 말하면 좀 받아주면 좋겠는데 여기 줄 서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또 어디를 눌려야 되지, 세트를 사줘야 되나, 단품인가, 또 뭐 사이드 메뉴는 뭔지 이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전문 용어로 좀 쪽팔렸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옆 사람에게 물어보고 윤아한테 물어봤던 거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주니 와퍼인가 뭐 이렇게 시켰던 기억이 있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키오스크나 이런 것들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때 처음으로 제가 대학 1학년 때,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서울에 와서 학교를 다녔는데 이 친구는 컴퓨터 개론을 배웠습니다. 근데 저는 대구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저는 그걸 배우지를 못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리포트를 이 수기로 글로 이렇게 써내 가지고 뭐 이 스탬플로 찍어 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은, 근데 그 친구 이야기로는 이 컴퓨터를 하면은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 그걸 못 배웠으니까 그 시기적인 시대적인 한계가 있음을 저도 알았던 거죠.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이러한 그 시기적인 한계 때문에 배움의 한계가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를 증거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에 관해서는 이 아볼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워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완성되는 것은 증거한 메시아를 믿을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나 뒤에 오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분이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 묶기에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배워 알고 있지만은 불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그가 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무지를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볼로는 굉장히 마음이 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는, 그리고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루어진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보면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이 따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거나 아니면 권면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그 자리에서 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내용이라도 굉장히 수치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한 것이 아니라 따로 그를 집으로 초청해 가지고 맛있는 밥을 먹고 그곳에서 나눔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것이 목장의 모습입니다. 목장에는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 목장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배울 뿐만이 아니라 삶으로 증거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면 이 아굴라가 그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교회가 무난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서 목장을 하였고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죠. 그곳에 이 아굴라를 초청해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삶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부족함이 있었던 사역자는 그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메꾸어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오늘 아굴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배움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아굴라라 그랬나요? 아볼로가 이렇게 배웠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27절에 보면은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가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 싶은, 이 아가야의 도시가 고린도거든요. 근데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가고자 했을 때 추천서를 써준 사람들이 누굽니까?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그쪽 제자들에게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가정에도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집에서 시작한 가정교회들, 신약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가정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부터 시작했던 그 목장이, 가정교회가, 거기에서 믿는 신자들이 추천서를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추천서를 써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볼로는 거기에 가서 그곳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된 신도들,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된 신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면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면서 공중 앞에서 유대 사람들을 힘있게 논박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데, 27절에 그 사람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했는데 무슨 도움을 주었는가를 28절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도움은 그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까지 구약에 능통했기 때문에 구약에서 말하는 것과 또 신약 시대에 들어왔지만 신약이 없는 시대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까지만 알고 있었던, 성경이 능통하였던 이 아볼로,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하여서 또 바울에게서 배웠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까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죠. 오리라고 예언했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고, 그 메시아가 이 땅에서 하였던 사역들,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까지 듣고 승천하고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업데이트가 필요하였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성경을 가지고 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헬라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뭐에 바꾼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다. 구약에는 다 뭐로 되어 있어요? 오리라고 하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증거해 주니까 그들이 신앙이 얼마나 기초가 탄탄했겠어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당시에는 고린도 아가야의 지방에 있던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또 얼마나 핍박을 하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쫓겨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근데 말로는 그 유대 사람들을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뛰어났고 하니까 말로는 그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에도 능통하죠. 그 성경 구약이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구약은 잘 알고 있거든요. 구약에 능통하지 또 뭘 잘해요? 말도 잘해. 말만 잘하는 성도가 있는데 말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을 논박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볼로에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가야 고린도에 있었던 성도들은 그 왠지 모를 이 시원한 쾌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동안 늘 주눅이 들고 분명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리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데 이것을 증명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들에게는 말발로 밀렸기 때문에. 그런데 아볼로가 오고는 그 이후부터는 말발로 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가 고린도에서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했던지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에 파당이 생겼던 거 알지요? 그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나온 면면들을 한번 보세요. 게바는 누굽니까? 베드로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예요? 거기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파다, 예수님이잖아요. 그게 누가 들어갑니까? 아볼로가 들어갑니다. 그가 그만큼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신임을 얻고 굉장히 큰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들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바울의 사역도 필요하고 아볼로의 사역도 필요합니다. 바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심고, 바울은 그곳에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뿌렸던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이 뿌려지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을 양육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볼로가 그 사람을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왔다라고 한다면 영혼 구원과 제자를 만들어가는 이 사역들이 교회 안에는 똑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역도, 전도하는 사역도 중요하고 그리고 양육하는 사역도 다 중요하다. 우리는 다 그 일을 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유념해야 되는 것은, 그럼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또 그들을 양육해서 목자로 세워가고 하지만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다.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러한 복음을 뿌리고 하는 사역과 아볼로가 제자를 양육하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점점 성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는 자신의 그 부족함을 배우기를 멈추지 않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배워서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합시다.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를 않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러니까 아볼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목녀님이 이렇게 샵에서 대흉근, 소흉근 이렇게 풀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샵에 마사지를 받았던 사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조용하게 차 한잔해요 하고는, 원장님 차 한잔해요 하고는 데려가서 차를 이렇게 대접해 주면서 이 소흉근, 대흉근 이렇게 만질 때 그거 말고 요 크림 한번 이렇게 살짝 바르면 훨씬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니 내가 이걸로 수십 년 잔뼈가 굵었는데 내 손맛이 좋다고 동네 사람들 아니라 인근의 강서구 양천구까지 다 소문이 났는데 그렇게 하면은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아볼로는 자신이 뛰어난 성경학자였지만은 그러나 자기의 강해를 듣고 자기의 그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들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뭔가 2% 부족함을 깨닫고 그를 초청했을 때 기꺼이 그 집에 가서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시대적인 한계로 요한의 세례까지만 배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은 몰랐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그 이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누구에게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좀 더 전문 용어로 학습 마인드셋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서 여기서도 배울 것이 있지라고 마음 먹는 것. 또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사람 중에서도 배울 것이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인드. 그걸 학습 마인드셋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어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1명은 스승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서도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서도 배울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로운이가 아침에 와서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 아침부터 그래서 배고프다고 밥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밥을 데펴가지고 오늘 진미에 이제 눈을 떴으니까 이제 아란 사모는 이제 진미를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로운이가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밥 안 먹으면 죽어. 그렇게 하고 밥 안 먹으면은 키가 이렇게 돼. 줄어들어. 그 집사람이 그래서 우리 집 애들은 밥을 안 먹어서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자기는 어떻게 지금 상태는 이렇게 돼 있대. 밥을 먹으니까. 그럼 간단한 진리 아니에요? 어른들이 언제 굉장히 위험할까요? 연세가 들어도 곡기를 끊지 않으면은 그분들은 아직도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곡기를 끊는 순간, 밥을 끊는 순간, 먹는 것을 끊는 순간 이 세상에서 삶이 다해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3살짜리 로운이가 가르쳐준 진리입니다. 그 아이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들, 그 아이들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서라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열어놓는 이런 학습 마인드셋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장이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은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도 부끄럽지 않는 모임이 목장입니다.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던 것은 자기 집에서 하는 목장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목장이 왔을 때 아볼로가 성경이 능통한 학자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동안에 배워왔던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눔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1세기 교회 이야기라고 아주 얇은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지만 목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장에서는 비밀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연약함도 부족함도 우리가 목장에서 이렇게 오픈해서 그 목장에서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의 부족함이 채워졌던 것처럼 그 목장에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아볼로는 이 에베소에 왔을 때도 말하는 것과 성경이 능통했기 때문에 그가 정확하게 예수에 관해서 열심히 말하고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담대히 전하였을 때도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기 때문에 배우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역을 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이유도 지금보다 더 나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 치과기공사 일을 했었는데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제가 누구보다도 열심히 참여했던 것이 있습니다. 보수교육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의 보수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마다 빠지지 않고 갔던 것이 이 서울에 있는 중앙에서 하는 보수교육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경우 비행기 타고 올 때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는 최신의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앞에 나가니까 우리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몇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교수님의 강의들이 있습니다. 늘 했던 말도 하고 그러니까 교수님의 강의 노트는 바뀌질 않습니다. 발전이 없습니다. 이미 세상은 바뀌어져 있고 새로운 기술이 나왔고 새로운 것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옛날 것 가지고 하면은 시대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도 잘 하고 있지만은 더 잘하기 위해서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 그 대학원 스승님 중에 권성수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동신교회 지금 이제 원로가 되셨는데 이 교수님이 저한테 보여주신 거는 교수님은 1년에 한 달씩 안식월을 갑니다. 안식년을 계속 하다가 이제는 어느 순간이 돼서 안식년을 가지를 않고 그것을 쪼개어서 1년에 한 달씩 안식월을 가집니다. 이 안식월은 정말 연구하라고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때마다 외국으로 가서 자기가 나왔던 웨스트민스터나 이런 데 가가지고 새롭게 나온 책들을 다 수집을 해가지고 새로운 동향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에서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가는 미국 교회에서 지금 어떤 것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지 그걸 직접 현장에 가서 배워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여러분 야구 선수 중에 지금은 이제 해설을 하는 양신이라고 부르는 양준혁이 있습니다. 양준혁 알지요? 이 양준혁은
한때 배트를 거꾸로 잡아도 사마를 친다라고 하는 그러한 타격에 있어서는 뭐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2002년에 처음 사말 타율을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 양준혁이가 그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이 타격 폼을 바꿉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때 나온 것이 지금 양준혁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이게 만세 타법이 그때 나왔습니다. 왜 그렇게 바꿨느냐라고 하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 이야기도 듣지를 않고 어떤 사람들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는데 자기의 7년 후배였던 이성엽을 보고 자기가 바꾸게 되는 계기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성엽 선수는 1999년도에 홈런을 54개를 쳤습니다. 그의 타율, 홈런 왕을 차지하는 건 불문가지죠. 근데 54개의 홈런을 치고 홈런 왕이 되었는데, 그때 이성엽이 했던 타격 폼이 이 외나무, 이 외다리 타법이었습니다. 다리 한 짝을 이렇게 들어가지고 하는 타법이었는데, 근데 남들 같으면은 54홈런을 쳤으니까 그 자세를 계속해서 타격 폼을 유지해서 하려고 할 건데, 3할 타율에 20홈런이라도 만족하면서 지금의 것에 만족하면서 할 건데, 이성엽은 54개나 쳤지만 60개 홈런을 치기 위해서 그 외나무 다리 타법을 타격 폼을 바꾸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엽 보면은 99년도는 이 한쪽 다리 들고 치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는 다리를 들지 않고 이렇게 땅에 이렇게 대고 이렇게 치는 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양준혁이 쟤는 정말 대단한 애다. 차라리 내 선배가 되었으면 내가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건데 라고 고백할 정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것에 만족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위대한 것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좋음입니다. great의 가장 큰 적은 good, 그게 만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볼로가 자기가 성경을 가르치고 지금도 열심히 가르치고 제대로 가르치고 하는 그것에 만족했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아가야에 가서 그렇게 활발하게 왕성하게 사역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도, 우리의 비전도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배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솔향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게 만족하지 않고 최고의 칼국수라고 하는 집들, 바지락 칼국수 하는 집들, 돌솥 비빔밥이든지 아니면 비빔밥이든지 수제비든지 휴가를 걸을 때 쓰는 것입니다. 다녀봐야 됩니다. 지금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정도면 되지라고 만족하는 순간 우리는 그 좋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좋음이 아니라 배드가 될 것입니다. 나쁜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볼로가 배워서 다른 사람에게 큰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배우기를 포기하지 않고 좀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결단은 그겁니다. 내가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나 무엇을 배워야 할까? 제가 최근에 다시 배우기 위해서 등록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코로나 기간에도 멈추지 않고 목사님들과 함께 미국에, 또 아니면은 호주에, 또 한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과 함께 2주에 한 번씩 수요일날 새벽 7시에 모여서 셀프 아카데미를 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주제를 정하고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는 일을 2년을 했습니다. 셀프 아카데미 2기도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걸 하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배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을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는 다 후회하고 울면서 이렇게 헤어지는데, 우리가 이 죽음을 준비한다면은 정말 이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칼이 날아오는 비수가 빗자가 그런 빗자잖아요. 어디에서 오는지 모르고 날아오는 비수처럼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라 준비하면서 맞이한다면 이 땅에서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특수대학원 성격이 있는 그 하이패밀리에서 하는 엔딩 플래너 과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2학기를 또 배우려고 생각 중입니다. 제가 신학을 하기로 시작한 99년, 98년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배우는 것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루틴들이 코로나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저를 과거의 저보다는 좀 더 한 걸음 더 앞서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역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비즈니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면 과거에 여러분 자신과는 비교를 해야 됩니다. 과거의 여러분 자신보다 지금의 현재의 여러분 자신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행동으로 옮겨서 지금 왔기 때문에 과거의 여러분보다는 현재의 여러분이 좀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야만이 미래에 맞이하게 될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어떤 것이든지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는 여러분 삶 공부를 해야 합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매번마다 제가 이 바쁜 목회지만은 빠지지 않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는. 과거에는 일을 할 때는 보수교육을 갔지만은 목회를 하고는 컨퍼런스는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목회자 컨퍼런스를 상반기, 하반기 한 번씩 가는 이유는 거기 가면은 삶 공부를 배울 뿐만이 아니라 원장사를 통하여서 앞으로의 미래에 달라지는 목회 환경이나 그게 우리 가정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를 배우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그 단어와 주제를 가지고 왔던 것도 제가 거기에 가서 배웠던 것입니다. 영혼 구원에서 제자를 만드는 것, 이 목적을 붙잡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의 핵심 코어가 되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건 뭔가? 개인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과 사회의 회복과 자연의 회복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거기에 가서 배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만 있다면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살아갈 건데, 전 세계 분들이 모여서 하는 컨퍼런스에 가서 참석을 하니까 동향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거기 가서, 여기 제가 목회 현장에 있을 때보다도 컨퍼런스는 호텔이나 펜션이나 이런 곳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있을 때보다도 잠을 더 못 자면서 배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좋은 환경이나 이런 곳에 가서 배우지만은 잠을 더 적게 자면서 하는 이유는 제가 배워서 가서 가르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는 다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사람입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또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삶공부 이제 이번 8월 말에 신청하고 삶공부를 하고 하는데, 여러분이 요청하는 삶공부 있으면은 개설하겠습니다.
목자들은 행복의 길이나 확신의 삶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정도는 목자들이 목장 식구들을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새로 들어야 됩니다. 예수 영접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영접 모임을 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삶은 우리 삼공부는 여러분 여기 주보 날개 보면은 여기 삼공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삼공부는 기본으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생명의 삶은 신앙의 근본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한 정립을 하는 것을 배웁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스스로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배우게 됩니다. 13주 과정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신앙적인 의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 생명의 삶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9월에 개설되는 생명의 삶을 여러분 신청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의 신앙의 기본기가 다져졌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이 세상을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까? 그 세상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하는 것이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을 개설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 공부든지 신청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들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그러나 한 번 읽었던 책도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세 번 읽을 때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삶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또 경건의 삶을 배우고 싶다면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삶이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나 변화의 삶이나 어떤 삶 공부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면은 신청을 하면은 숫자가 되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우리 신앙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아볼로가 배움 이전에도 그는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배우고 난 다음에는 더 탁월한 사역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도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시대적인 한계나 상황적인 한계 때문에 나 역시도 아볼로처럼 2%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사역을 위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을 하시고 내가 나의 사역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나는 뭘 배워야 될지 결단하면서 한층 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